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1절에 3절까지의 제목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말씀의 전체적인 뜻의 제목으로 전한다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 성경 모든 전체의 제목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오늘도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무슨 신이지요? 구약시대는 성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전부 성령으로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오게 되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전부 다가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거짓이 없이 참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라고도 말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한 영이시다 이렇게도 말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악된 거짓말 세상 속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게 되면 성령이라고 하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정직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지난 과거에 잘못했던 모든 내용들을 고백하게 되는 내용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나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다 공의롭게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국은 뭘 못하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면서도 거짓말을 못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내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것과 언약하신 약속을 어기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하시는데 전지전능하면서도 못하시는 것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를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의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못하고 거짓말을 못한다고 이 두 가지를 못하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해요? 어길 수 없다고 하면서 당신이 맹세로 보증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못하고 성경에서 예언된 이 언약의 말씀을 어기지 못하고 거짓말을 못하신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가하느냐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그 내용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노아 홍수라고 하는 심판이 1656년에 타락한 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후에
1656년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을 세우기 위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타락한 지 2023년에 부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은 갈대우르라고 하는 유브라데 강 하수 지역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는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100세에 난 외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들을 갖다 드리는 그 내용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모든 결과를 내가 쭉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저나 여러분이나 갈라디아서의 3장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이제 창세기 12장으로부터 가게 되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지 2023년에 갈대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던 그 자리가 갈대우르입니다. 거기서 화란을 거쳐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내용의 지시를 따라서 가게 되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하시는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내용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오늘 창세기 12장에 대한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지금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떠나게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분명히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의 중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갈대우르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이가 젊을 때 나이도 아니고 75세 때 부름을 받으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름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뜻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번성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는 내용을 아브라함도 쉽게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뜻이 이해가 분명히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다가
마지막에 목적지에까지 도달되게 된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화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화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에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럽니다. 목적지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분명히 도착이 됐습니다. 내가 네 족속은 네 후손을 갖다가 내가 네 자손을 갖다가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을 낳습니까 없습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거기서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내용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환난 때에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후 3년반에는 교회를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예방주사를 미리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다 좋습니다. 오늘도 정중하게 가정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내용,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속에서 오늘도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엘림의 권속들이 이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머물다 보니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기근이 들다 보니 남쪽이라고 하는 애굽 지역에 이제 뭔가 풍부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내려가다가 자기 아내 아리땀을 보고 노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내를 갖다가 넘겨주는 사건이 그 다음에 연결돼서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육신의 사람인데 아내를 갖다가 노이라고 거짓말할 정도인데 사람이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면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받을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는 용의 말씀처럼 애굽 땅에서 지금 430년을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게 될 때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된 발람 선지자로부터 방해하고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라막았던 모든 나라들, 아말렉 모든 나라들, 이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가 저주받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을 사람에게 저주하면 그 저주를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복받을 사람에게 복을 같이 빌어주면 여러분들과 함께 뭘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을 호통을 치고 재앙을 내리게 되므로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아내를 도로 찾게 되게 되면서 바로 왕에게 많은 우양과 재물을 얻게 되면서 롯과 함께 동행했던 그 자리에서 지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조카라고 하는 롯이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양의 때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믿음 있는 사람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야 롯아,
이제 조카 보고 롯 보고 하는 소리. 네가 우하면은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먼저 선택을 네가 하라. 그때에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물이 넉넉하고 초목이 잘 자라게 되므로 롯은 그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서 있는 메마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아브라함아, 너는 종과 행으로 한번 지역을 살펴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게 되면서 조카라고 하는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그 땅을 가서 차지하고 거기서 이제 생계 유지를 번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월이 흐른 후에 창세기 14장으로 건너가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하고 그 이웃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이 붙게 되게 되는데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은요, 당시의 시날 왕 아무라벨과 그 다음에 엘레살 왕 아리옥과 엘라 왕 고돌로멜과 고임 왕 디달과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그 다음에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인 왕 세벨벨과 벨라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달 왕을 중심으로 한 세 왕과 그 다음에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한 세 왕과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하는 롯이 거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날 왕과 함께 동맹한 세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범해서 지금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뺏어가게 되는 가운데 소돔에 가 있는 롯이라고 하는 롯과 그 모든 재산을 갖다가 재물을 갖다가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자기 조카라고 하는 지금 롯이 지금 시달 왕과 그 다음에 엘라살 왕과 이 모든 내용에 지금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한 것 때문에 바로 왕에게 많은 이제 우양을 선물로 받게 된 그 내용을 많이 지금 어떻게 해요? 우양이 번창해 가지고 양떼들을 치게 되는 사람들이 수가 318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 훈련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누구를 가서 찾으러 가느냐? 롯을 찾으러 가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탈취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18명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날 왕과 그 다음에 세 왕이 뺏어갔던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게 되므로 그것을 다시금 뺏어 가져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소득을 얻게 된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복받을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11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의 결과 속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11조를 받게 되는 내용 가운데 하늘 보고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탈취한 내용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그것을 제물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11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는 뭔가는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건을 창세기 14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로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돈 왕이 사이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의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면 이미 자기가 탈취해 가져왔던 아브라함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내용 자체가 지금 11조를 드리는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자격이 되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데도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에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11조에 대한 내용을 드리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받아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저는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밤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여인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구시냐고 그랬더니까 이제 그분이 한다는 소리가 저는 영주에 있는 아무의 권사입니다. 그러는 거야. 무슨 일로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까? 했더니 제가 모시고 있었던 섬기고 있었던 교회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가 교회를 찾는 중에 있었는데 내가 11조를 드려왔는데 11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 드릴 곳이 없어서 지금 제가 문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내용의 뜻을 따라 서울에 있는 모한 목사님에게 11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갖고 11조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자기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자기가 존경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안동에 있는 모한 목사님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도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내용을 그 본인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수소문을 하고 기도하다가 찾게 된 내용이 저를 찾게 된 겁니다. 저는 그분 모릅니다. 그분도 저에 대한 걸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찾게 만들어 주셔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11조를 두 군데 드려봐도 합당하지 않아서 저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11조를 받으실 분이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자번호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정의 이유인지는 전 모르고 구자번호를 주고 결국은 주일날 그것을 단상에 올리고 예배를 드리고 11조에 대한 내용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주에 있었던 그 권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자기가 11조를 꼭 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몸에 바말만큼 큰 그 내용으로 몸에 툭툭 불어나서 저녁이면 불어넣어 자야 되는데 바말처럼 툭툭 불어난 것이니 그게 등에 어떻게 해요? 불어넣어서 자면 등에 그게 백일 거 아닙니까? 옆으로 뭐로 누워도 잠을 못 자겠고 뒤로 들어넣어도 잠을 못 자겠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11조를 저에게 드리고 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조에 대한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 이튿날 월요일이 되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는데 화색이 가득한 내용인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도리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제서 사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늘 11조를 정성껏 드렸었는데 11조를 드릴 곳을 찾지 못해서 서울로 드려도 내가 잘 알고 있는 존경하는 목사님에게도 드려봤고 그런데 이 11조가 연락이 되지 않은 내용을 알게 되므로 목사님한테 드렸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때 이것을 드리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되므로
바람처럼 툭툭 불어났던 그것이 싹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 대한 내용에 아브라함이 탈취물을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게 되는데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11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의 뜻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에 합당한 내용의 목자가 하나님에게 와서 선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11조는 목사의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함과 여러 가지 이제 모든 소원예물과 모든 내용들이 제목들이 다 있겠습니다만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종이 그걸 먹어야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구약에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만 신약에는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논리를 펼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11조를 신약에도 드리는 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체험했던 내용이 구약의 시대입니까? 신약의 시대입니까? 신약의 시대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내용을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라기 3장 이제 그 10절 11절이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 그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황충이 먹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몸에 병이 생겨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갖다가 협의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목사님을 신방 예배를 드리든지 몰래 이제 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보시나러 오세요. 그러면 저 뭐 도가니 탕도 사주고 이러면 이 양반은 11조를 못 냅니다. 이 성경은 저는 가르쳐주고 11조를 내라고 강요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분이 저거 11조를 안 내면은 무슨 일이 닥칠 것 같은데 하는 내용이 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양에 가 있었을 때, 집회하러 가 있었을 때 구역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큰일이요? 아이고, 조 집사님이 유방암이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올 기회 왔네요. 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난 후에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그분이 11조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유방수술을 받게 되고 결국은 남편과 사별하면서 가정이 파탄되고 세상길로 가게 되는 내용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뭐라고 지금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지금 11조를 드리는데 왜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이러냐고 이런 내용의 유튜브에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분입니다. 타교에 지금 이제 성도님이신데 목사님 내가 상담할 게 있어요. 뭘 상담합니까? 근데 조용히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양반의 응답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을 보고 사꾼 목사인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물은 거야. 아, 그래, 그건 난감합니다, 제가요.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까? 가르쳐 주지 말아야 됩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이거 어쩔 수 없이 제가 정직한 하나님에게 와서 영혼을 받아 외치고자 원했던 사람의 심령이니까는 내가 그걸 가르쳐 주면 그 성도는 그 교회에 붙어 있을까요? 다른 자리로 옮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뭐냐? 자기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응답하시기를 사꾼 목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그분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11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게 제대로 연립이 된다는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누구를 탓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정직한 내용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늘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복받는다고 참 그럽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토록 저는 11조에 대한 내용도 체험하게 되는데 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시험든 한 가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이 그냥 시험들어 교회 안 가겠다고 문자만 왔길래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권사님 무엇 때문에 나가는지 이유를 좀 합시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가 당신들을 갖다가 붙들려고 하는 내용은
11조 때문에 난 그런 거 양심적으로 절대로 아닙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그게 6월 달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후에 이틀 후에 지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희 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설교를 듣고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11조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연말에 가서 이제 결산 보고할 때 정말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은 6월 달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지요, 우리 교회에. 그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12월, 7개월이죠. 그렇죠? 7개월이죠. 그래 12월까지만, 금년 날까지가. 거기에 대한 11조를 거의 비슷한 내용의 11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11조를 저한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11조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주신 건지 이미 벌써 내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대로 바르게 살다가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합당한 그 교회에 목자가 받아야 될 그릇이 된다면 그 자리에 갔다가 11조를 드리면 그게 보게 된다고 하는 사건을 여러분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를 아까워서 머리 쓰고 하고 이렇게 머리 굴리면은 결국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얼마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뭉치고 뭉쳐서 그만 그 돈 다 날아가 버립니다. 진실로 복된 자리에 와 있다면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토록 지금 아브라함이 탈취물을 가지고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받을 사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러다면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공격하는지는 몰라도 난 성경적인 용어로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갈 수 있습니다. 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타 지역에 가서 이사를 가서 그곳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몸담아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든 감사를 드리든 무슨 예물을 드리든지 그 교회 목사님이 받을 만한 내용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 그걸 확인하고 가시라고요. 그런 내용을 내가 깨우쳐주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복받는 자리에 와 있으면 입을 좀 자꾸로 잠그고 묵묵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게 되는 모든 내용들이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보내온 사람 전 아직도 모릅니다. 통장에 들어온 내용의 계좌번호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통장의 번호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계시록 세미나 할 때 국민일보에 광고 냈던 내용 가운데 책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창조론 구원론 이 모든 책에 도서 비용을 구입하게 되면은 그걸로다가 입금하면 보내주는 그 구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저는 정만복이가 뭐 이렇게 한 거 아니겠는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만복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입니다. 지역을 추적해봤더니 어디냐? 김포입니다. 그런데 그게 6월달부터 그것이 들어와서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놓고 지금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그 내용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는데 너무나도 정성을 다하고 준비된 11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끝다리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풍족한 11조를 매달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모았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린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나는 모릅니다. 이름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오늘 교회 가더라도 주보에 11조인가 광고를 기록된 데 있으면 가면 안 됩니다.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으로 모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 내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영과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복받을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말하지 마세요. 순종하고 이때까지 묵묵히 왔던 이 사람들 중에 지금 우리 김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 다음에 내가 이제 간증할 겁니다. 복을 받고 사는 영이 순차적으로 계속 해가 아침에 뜨는 것처럼 정오에 이르는까지 계속 복을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적인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어떤 내용을 빙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14장에 대한 내용과 이제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이 자기 자신도 붙잡혀갖고 자기 재산도 탈취당해갖고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의 모든 재산을 탈취해갔던 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과
네 개 지역의 나라의 백성들과 싸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멜기세덱이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뺏은 것을 가져와 가지고 한토록 또 아브라함은 시루라기도 건들지 않고 11조는 드리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이 남은 곳의 모든 걸 너희 가지라. 난 안 가지겠다. 내가 가졌다면 또 내가 가졌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와 싸우기 위해서 일했던 그 이제 318명이래 그들에게 먹을 거나 줘라. 이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받을 사람의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11조를 드린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내가 드리려고 연락이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가인의 제사 하나님 받았습니까? 안 받았지요. 아벨의 제사 받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려도 왜 지금 유튜브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정성을 내 11조를 드리는데 왜 내가 지금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느냐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러는 내용들이 유튜브를 내가 통해서 봤습니다. 이거를 지금 진단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오늘 공교롭게 이걸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의 원인을 지금 증거하는 가운데 이미 벌써 아브라함은 하늘 문의 통로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비난할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적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유다서에 보면은 말씀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유리한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렇지요? 그 내용 자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뜻입니까? 그런 내용의 그 내용의 뜻에 해당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 내용의 예물이 연락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다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부터 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서 행하였으며 삭슬 이와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몰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칠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다. 유리한 별이 뭡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별은 누구라 그래요?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유리하는 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타 지역에 이사를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런 거 구분하고 가시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다고 하는 내용 여러분들 마음대로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받을 자리에 와 있으면 잠잠히 참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결과를 쭉 이제 설명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약 10년이 채 못 되는 기간 속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의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나뉘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걸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출발하게 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양반이 믿음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믿음이 있었죠. 근데 인간인지라 어떻게 세월이 흐르는데 자식을 안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창세기 16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경수가 말른 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 땅에 가가지고 사라라고 하는 여인의 몸종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몸종이라고 하는 그 하가를 통해서 씨를 얻으려고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고민합니다. 나는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무슨 후사를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 몸종은 하가를 통해서 어떻게 씨를 얻자 해가지고 인간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된 지 10년째 될 때 하가를 통해서 낳게 되는 아들 하나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용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결과가 뭐냐? 창세기 16장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때가 될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 가지고 약속을 하시기를 이제 명년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99세 때에 갈대 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서 오게 되는 여기 75년의 부름을 받는데 몇 년 후의 일입니까?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후에 100세 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럼 젊었을 때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요? 젊었을 때 자식을 주는 것은 당연하게 남자 여자가 사랑하면 자식을 얻으니까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지까지 끌고 간 것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전지전능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영의 시험 속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되게 되죠. 그 아들을 얻게 되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사례를 갖다가 사라로 바꿉니다.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지금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기 전에 뭘부터 바꿨습니까? 이름부터 바꿨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21장으로 가면은 100세가 되면서 아들을 얻게 되는 내용이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말씀을 로마서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가니까 점차적으로 나이가 많아가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없는가?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인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가슴 속에 신비에 살아있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믿는 자 속에서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게 만들었고 사례라고 하는 하나님 경수가 말라 아이를 가져본 일도 없는데 아이를 낳게 만드는 무슨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갈대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100세에 지금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창세기 21장 1절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서 낳은 아들 이름을 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어떻게 젖먹이게
종목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말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영의 결과가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라에게 잉태하지 못한 여자에게 임신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합니까? 안 됩니까? 전지전능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나이가 많은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게 어떤 방법을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삼겠다 하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0세에 난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모리아 산에 갔다가 네 아들 독자를 갖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 이런 명령을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 100세에 난 외아들인데 다시 자식이 둘이 있을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하니 외아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저 산 모리아 산에 갔다가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시험한다 이 소리 안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가를 먼저 성경을 전체를 보고 난 후에 제가 설명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에서 어때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면서 아들하고 몸종하고 칼과 나무를 지금 가지고 길을 가는데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아들이 이삭이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요 우리가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어린 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 스스로 준비할 것이다. 근데 아버지 그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네가 제물로 죽어야 된다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도착지에 가서 도착이 됐습니다. 도착이 되는데 이제 그 내용을 쭉 이제 연결해서 보면은 3절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서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들이 뭘 지고 가요? 번제 나무를요. 그럼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란 뜻입니다. 지금 몇 살이 됐다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누가 또 이 추측을 하는 거냐? 4살 가까이 이쯤 13살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그 이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을 추측합니다.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이 말을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질 듯이 아플 거 아닙니까? 그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노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서야 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의 말의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언약한 내용의 말씀을 네가 믿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100세에 난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모리아산에 가다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내가 바쳐드리면 하나님이 죽어도 살려내시겠지. 그래야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약속을 목숨을 걸고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내가 강조하느냐? 내가 왜 설교할 때 성경만을 가지고 고집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되게 바르게 말씀에 반석에 서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을 꾸며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분명히 죽여도 하나님 살려낼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지금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뭘 받았어요? 내가 네 후손을 갖다 하늘의 별처럼 만겠다고 약속을 했죠. 창세기 1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죠.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요지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7장 1절에 3절까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성경 참 하나님도 모르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갔다면 그게 참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린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는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분명히 찔러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급했습니까? 하나님이 급하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구나.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엇을 교회에 나와서 알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변치 않는 언약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목숨을 걸고 지킵니까? 아니면은 기복신앙처럼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주만 드리면 복받는다고 하는 그런 신앙 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은 같이 함께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만 복을 받습니까? 우리도 복을 받습니까? 우리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와서 함께 동력하게 되면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충성하고 하는 모든 성도들이 안 되는 거 못 봤습니다. 다 잘 되는 것만 봤습니다. 왜요? 그게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복 받을 때가 되면 입이 벌써 까부락까부락합니다. 입술에서부터 복 까부는 소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형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11조를 받는 내용의 그릇이 된 내용이라면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들 복받지 못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만들어낸 겁니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죠. 그럼 이걸 누가 대적할 자가 있습니까? 그럼 나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겠죠. 그럼 신약에는 11조 드리면 안 된다고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실질적인 체험을 하면서 성경을 배우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아브라함은 이미 벌써 복을 받았을 때, 뭔가 탈취물을 얻어서 소득을 얻었을 때 11조를 드리려고 했는데 바칠 데가 없는데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란 멜기세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늘나라의 지극히 높으신 지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도 사복음서에 보면 사꾼은 목자도 아니하는, 내가 비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 갖다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드리면 그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연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머리로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으셔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모든 내용을 체험적으로 알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소리 하는 거 봤습니까? 나 성경만 가르치고 본인들이 믿음으로 드리기를 바랬죠.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주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서서히 복을 받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성령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영이라고 그럽니다. 거짓이 없는 영이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못하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게 되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목을 내놓고 어떤 적거리도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승리하게 된다고 한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마당만 받는 신앙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작다고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교회는 하늘의 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 복 받을 준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